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는 물질 생활에 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 생활은 뒤집으면 영적 생활이 됩니다. 물질 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영적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 생활에 관한 교훈의 전반부에서 물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는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재물에 종속되지 말고 재물에 대한 안목을 바로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물질 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폐단은 염려가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특히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오늘 물질 때문에 염려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주제어는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말이 5차례 나옵니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나눠진다, 찢어진다, 갈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것, 그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라는 것은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의심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바람에 일어나는 풍랑, 흔들리던 바다 물결, 그 같은 마음이 의심인데, 그 의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곳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 염려의 원인이 영혼에 있지 않고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까? 뭘 먹어서 유지를 할까? 또 육체를 감싸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될까? 치장에 대한 걱정이죠. 이 염려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키라고 번역된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이나 세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에 아래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목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더니 세월이 좀 길어지더라. 죽도록 걱정했더니 1년 생명이 연장됐다든지, 걱정을 많이 했더니 키가 약간 자랐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염려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가져옵니다. 기쁨을 잃게 만들고요, 마음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육체 온갖 질병이 마음의 염려에서부터 옵니다. 스트레스나 위장병, 신경통, 가장 심각한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이 다 염려, 근심에서 비롯됩니다. 염려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선물입니다. 이 염려는 그 자체가 그릇된 사고예요. 잘못된 사유, 잘못된 사색, 잘못된 생각, 그것이 우리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잠깐만 논리적으로 사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은 안 주시겠는가? 우리의 인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인체가 참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 뜁니다. 혈관이 24시간 온몸을 순환하고요. 신경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취하면 음식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공급해주는 기가 막힌 화학공장이죠. 이러한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몸을 감쌀 옷을 안 주시겠는가? 염려는 잘못된 사색입니다. 그릇된 사유, 방향이 잘못된 사고가 염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덜 중요한 것을 안 주시겠는가?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작은 것을 안 주시겠는가? 보석을 주신 하나님이 보석 껍데기는 안 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요. 본문을 번역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25절과 34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 통상 다른 영문 번역에 보면은 그 염려라는 단어를 뭐 anxious라는 말이나 혹은 worry about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오히려 thought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영어의 think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인데, 이 think의 또 다른 의미는 염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생각을 바로 하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잘못된 사고이기 때문에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염려는 신앙 부족이죠. 신뢰 부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말에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이즈가 작다는 뜻이에요. 적다라고 할 때는 분량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개역 개정판엔 작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이즈가 작다.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다. 주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자,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백합꽃을 봐라.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당시에 새들도 오락가락하고 백합꽃 향기도 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 예화가 공중의 새예요.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지구상에 8,600종의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도 자기 밭이 없어요. 씨앗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도 안 합니다. 저장은커녕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지금 우리나라에 날아온 첫새가 저 시베리아나 몽골리아나 이런 데서 겨울 나기 위해서 날아온 겁니다. 근데 참새 대장이 작년에 어느 저수지에 갔더니 먹이가 많았어 하고 수첩에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면 되지 하고 행로를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다 정확하게 날아와서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다 알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삽니다. 참새 길러보셨습니까? 참새를 길렀다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못 기릅니다.
참새가 보통 새가 다 그렇지만은 창자가 짧고 그래서 음식을 수시로 먹고 수시로 내보내야 돼요. 그 제때 먹이 안 주면 죽습니다. 그 많은 참새 때, 자 하늘을 날아오는 가창오리 때, 그 많은 새떼들이 다 먹고 살아요. 사람이 기르면 금방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 얼마나 동물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를 기르기 위해서 연간 2조 원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개 미용실, 제가 개자는 빼겠습니다. 전용 택시, 전용 유기농 간식, 유치원, 영양관리사, 액세서리, 보험, 건강검진, 장례식장, 멋있게 만든 관, 심지어는 메모리얼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개를 화장을 해서 뼈다귀를 돌로 만들어서 보관도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유지한다면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저 길러주셔요. 핵심은 뭐예요? 2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미물의 것도 다 생명을 유지하도록 충분히 주시는데 존귀한 인생들이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들의 백합화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백합꽃은 자기를 치장하려고 화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길쌈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길쌈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 잘 모르죠? 씨를 뽑아내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직조해서 짭니다. 아름다운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백합꽃 한 송이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죠. 백합꽃 참 멋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당에 백합꽃 한 뿌리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꽃이 피고 하얗게 멋있게 피고 나더니 향기가 그냥 마당에 가득해요. 그 자태가 정말 멋있어요. 근데 솔로몬 임금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더라. 백향목으로 만든 멋있는 왕궁에 거하면서 상하 침대에 잠을 자는 호화로운 왕 솔로몬.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흰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체의 사람들만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멋있게 차려입은 그 흰 옷 입은 모습이 백합꽃하고 비교해 봤더니 비교가 안 되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백합꽃이라는 것은 금방 시들어요. 제가 백합꽃 피어가지고 좋아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쭈글쭈글해지더니 이 시커매지고 나중에 추해졌어요. 그래서 말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라지면은 아궁이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게 백합꽃이에요. 그래도 치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향기가 나요. 솔로몬이요, 아무리 치장해도 백합꽃 한 송이만 못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사실 여기 백합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요, 뷰티입니다. 아름다움. 제가 볼 때 인간은 아무리 수술을 하고 가꾸고 치장을 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보다는 못해요. 자연미가 제일 멋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아름다운 것은, 좀 여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젊은 것이 제일 아름다워요.
노란 물을 들이고 이상한 차림을 하고 그래도 애들은 다 이뻐요. 어른이 흉내내면 형편무인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꾸신 그 자체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지 인위적인 건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말거나죠 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거듭 말씀하시죠. 백합꽃은요 며칠 있다가 아궁이로 들어갈 물건인데도 하나님이 멋있게 가꾸셔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을 옷을 안 주시겠어요? 거처를 안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다. 너희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첫째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물질생활의 원리, 이 세상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만 지키면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세 단어로 시작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제테이테, 프로톤이라고 했는데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but seek fi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에는 but이라고 하는 그 반어적인 그런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구하라, 그러나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나 먼저.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찾는 것, seek.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이 순서. 우리는 열심히 양식을 구하고 의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첫째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자, 먼저라고 하는 것 순서상 항상 앞서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말에는 먼저라는 단어로 했고요. 영문 성경에는 전부가 다 first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순서가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이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물을 받았어요. 생전 처음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넥타이를 선물 받았어요. 그때 내가 양복이 없었고 와이셔츠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넥타이에 맞춰서 와이셔츠 사고요. 거기에 맞춰서 양복 샀단 말이에요. 순서가 제대로 된 겁니까? 만일 집을 짓는데 일꾼들이 오는 순서대로 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맨 처음에 미장공이 왔어요. 그래서 몰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벽 쌓는 사람들, 벽돌 쌓는 사람이 와가지고 벽돌을 싸서 다 쌓아놓은 다음에 창문 만드는 사람이 그 다음 오는 바람에 다시 뜯어내고 창문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장 공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장 다 한 다음에 지붕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지붕 나중에 덮고 맨 나중에 기초 공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팠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된 겁니까? 집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설계도를 가지고서 기초공사부터 해야 돼.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음식보다는 생명이죠. 의복보다는 우리의 몸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육체가 영혼보다 앞설 수 없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시민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린 두 개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고 하나는 세상의 시민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세금을 바치면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바쳐요. 먼저 우선순위가. 세상 나라도 열심히 충성하고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먼저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야 의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인간의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법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래서 이 순서를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판타, 올, 모든 물건을 여기 영문 번역에 보면 shall be added라고 했습니다. 더해 줄 거다. 하나님이 덧입혀 줄 거다. 먼저 할 것만 제대로 하면 뒤따라오는 것은 다 더해 준다, 덧입혀 준다, 거저 준다. 이 순서만 지킨다면 우리 삶에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 기찻길에 보면은요, 뭐 길게 기차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긴 기차를 보면은, 저 어렸을 때 기차 지나가는 거 그 몇 칸인가 쉬었습니다. 세다가 보면은 잊어먹죠, 몇 칸인지. 근데 그 어느 기차도 객차가 100량이 있어도요 못 움직여요. 화차가 있어야 움직여요. 화차가 앞에서든 뒤에서든 밀고 끌고 할 때 몇백 량이 됐든 움직입니다. 근데 객차는요 수백 량이 있어도 안 움직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100가지가 됐든 1000가지가 됐든 덧입혀서 따라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수백 가지를 원한다 해도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면 잘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걱정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다 합쳐서요 화차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화차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찾는 그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뒤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따라서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실천사항 첫째입니다. 그리고 물질 교훈에 있어서 첫 번째 실천의 지침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해봐라. 네가 걱정하는 건 다 그냥 따라서 해결될 거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은 염려 자체를 좀 덜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더는 방법이 뭐냐?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여기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내일, 내일, 내일. 이 귀절을 킹제임스 영문 성경이나 또 우리말 번역 중에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한다는 이 번역인데요. 내일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거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알아서 걱정해 준다.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내일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노력을 한다든지 중요한 것들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가령 내일 기뻐할 일을 오늘 앞당겨서 미리 기뻐한다든지, 내일 감사할 일을 오늘 앞당겨서 감사한다든지, 내일 내가 노력해야 될 걸 오늘 땡겨서 노력한다든지, 가정의 일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일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당겨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걱정은 다 땡겨서 해요. 걱정은, 염려, 근심. 오늘 자식이 멀쩡한데 저놈이 장래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지. 지금은 회사가 멀쩡한데 장래 어떻게 될까? 그때문에 또 걱정하고요. 지금은 집안이 멀쩡한데 내일 가상을 해서 또 걱정을 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멀쩡히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 글피 1년, 10년, 20년 후까지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특히 노후 문제, 중년도 아니고 장년, 심지어는 사회 초년생부터 노후 걱정을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인생의 비극이에요. 예. 이상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요. 제가 20대에 죽을 뻔했는데, 그래요. 내 병이 심각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멀쩡해. 나는 사실은 목에서 피가 좀 나와서 그렇지 사실 다른 건 아무것도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오늘은 멀쩡해. 그러니까 오늘은 멀쩡히 살아야 되는데 멀쩡한 순간에도 멀쩡히 못 사는 거지. 여러분, 살아있는 순간에 마음껏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멀쩡히 사시면 돼요. 그 내일은 어떡하냐?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일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셨죠? 그럼 오늘 멀쩡하게 사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사시란 말이에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사시란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열심히 사시고 그 대신에 내일 거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의 염려의 90%는 다 내일 겁니다. 내일. 오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미리 다 잘라버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가. 보장되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물질 생활에 대해서 첫째로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해봐야 나올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천 지침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해서 노력하고 첫 번째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일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해봐라. 그러면 물질적인 염려나 이건 다 하나님께서 뒤따라서 해결해 주실 문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 삶의 자세를 가지면 다른 문제들은 다 화차에 기차가 끌려오듯이 전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shall be added라고 했어요. 이것은 더해질 것이다. 오늘 이런 더해지는 삶을 사십시오. 마이너스가 아니고 더해지는. 순서만 바로잡으면 인생은 더하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염려를 덜어버리라는 거예요. 떼어내세요. 내일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염려가 아마 99%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물질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